23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라고 봤습니다. 아름다운 아이다. 근데 이 아름다운 아이인데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죠. 예.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신앙의 선조들을 성경에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고 이삭은 어떻고 야곱은 어떻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믿음의 신앙을 계승한 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자기의 민족의 가장 긍정적인 긍지를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서도 민족의 뿌리인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노예에서 구출한 모세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또한 다윗을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상당하게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세는 어릴 때에 태어났는데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아름답다. 예, 남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저 일반적인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모님은 믿음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믿음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설마 또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이런 단어를 종종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그 언어를 구별을 좀 하고 살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대화를 하다 보면 단어가 세상적인 단어가 툭 튀어나오는 걸 보면 참 부담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재수가 좋았다든지 운이 좋았다든지 이런 단어는 요행을 바라보는 단어 속에서 출발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기 모세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되기까지는 부모님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면 아니요가 없습니다. 그저 예입니다. 그저 우리가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과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과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중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쳐야 할 훈련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를 이은 신앙의 가계를 보면 물 흐르듯이 신앙이 젖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면서부터 신앙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맥을 잡고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모세는 믿음의 그 중심이 그 어릴 때부터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예라고 하는 그 마음판에 그 자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다니겠습니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불신자들은 왜 저렇게 잘 나갑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어떻게 모든 것이 형통합니까?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이것도 지켜야 하고 저것도 지켜야 하는 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그 갈등을 느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달라졌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빙성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달라졌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마음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하고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는 이 다음에 죽으면 목사 누구 이렇게 그렇게 써지 말고 성도 누구라고 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좋은데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그 단어는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처럼 더 귀한 단어가 어디 있겠느냐.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예맘교회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도 부끄럽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없이는 신앙생활은 이미 뒤로 퇴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의 행실이나 자기의 신앙이나 믿음이 그만큼 미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된 누굽니다라고 자부심을 갖지 못하면 이미 거기에 출발점부터 어긋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지조입니다. 춘향이만 지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지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미지근히 하면 토에 내친다 그랬습니다. 예마음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지조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도 여러분 책임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마음 준비가 될 때에 하나님 그 그릇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그랬습니다. 부모가 그랬습니다. 그 부모가 봤는데 너무나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희한하죠. 아름다웠으면 즐겨야 할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서 석 달 동안 숨겼다 했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왜 석 달 동안 숨겨야 됩니까? 석 달 동안 아름다운 아들이라면 내놓고 자랑하기 바쁠 텐데 왜 이 아들이 내 태어났는데 숨겨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그 보니까 뒤에 보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나 했습니다.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 좀 틀리죠? 어제 프랭카드를 보니까 유치원 애들 들어갔는데 전액 무료라는 게 됐어요. 그전에는 보면 유치원에 가려면 뭐 원비도 내야 되고 원복비도 내야 되고 매달 내는 것도 많은데 무료였어요. 야, 참 좋은 세상이다. 좋은 세상이다 하는데 그게 좋은 세상이다 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그렇게 기쁘지가 않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 얼마나 애들이 없으면 무료로 했는데 저 프랭크까지 붙일까? 언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느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러다가 한 집에 아이를 하나씩 놓기로 하는 캠페인을 벌이다가 더 나가서 한 집 걸로 하나를 놓자 그러고 지금은 그런 자식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유치원에서 무상으로 무료로 가르쳐 준다 그래도 들어갈 애들이 없고 주변에는 유치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생육 번성을 하라고 그랬는데 왜 성경에 왜 다들 위배되고 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은 성경에 위배된 게 한둘이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말이에요. 젊은이들을 존중을 해야 된대요. 적어도 기독교인만큼은 성경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얘들을 갖다가 양육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너무 잘되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렇겠지요.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울 줄 아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제껴놓고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얘는 병원서부터 돈덩어리가 되다 보니까 돈덩어리를 쥐고 나왔으니까 자꾸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 엄마 아빠들이 그 벌어가지고 애 치다거리 하다 보면 등골이 다 휘어지거든요. 얼마나 똑똑한 방법인지 모릅니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키웁니다. 왜 그런 생각 뭐 합니까? 하나님, 자녀를 넣겠습니다. 하나님 태문을 열어서 자녀를 주십시오. 건강한 아이를 주십시오. 지혜로운 아이를 주십시오. 명석한 아이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아들을 주십시오. 그래 기도는 안 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돈 걱정하고 키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 주장이 인본 사상이 꽉 들어박혀 있는 교육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머리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따로 신앙이고 자기의 인생살이는 자기의 인생살이고 주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옆집에 사람이 뭐 사면 똑같이 사야 되고 옆집에 누구 엄마가 아파트 몇 평 살면 꼭 그 옆에 아파트에 들어가 사야 되고 비교 의식 속에서 조금만 하면은 주눅이 들고
그게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호화스럽게 살아가는 삶, 가지고 있는 삶,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삶이, 즉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판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디 낄 데가 없어요. 주님이 언제 타워 팰리스에서 살고 싶다 그랬습니까? 주님이 벤츠 끌고 다니고 싶어 했습니까? 주님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종의 몸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했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같이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머리가 둘 곳이 없다. 태어났을 때도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거칠에는 뻔드리한 마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명함은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맘교회 누굽니다. 근데 예맘교회 뭡니다 하는데 다른 데는 보면 주님 영광교회, 주은혜교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러는데 저는 예맘교회, 예수의 마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하는 그 명함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게요. 안 걸립니까 조금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뭐요? 우리가 뭘 믿고 살아가는 거요? 오늘 여기 모세의 부모는 모세에게 신앙을 물려줬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대접받지 못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석 달 동안 숨기면서 그뭐 들키면 왕이 명령을 하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키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 키웠다는 것은 그만한 신앙의 지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석 달이 아니라도 두 달이라도 들키게 하면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태어났는데 너무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기뻤습니까만은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이 부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래.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분이 레위 계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급이죠. 그런데 참 아주 더러운 세상을 만났어요. 아주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 도둑놈 같은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예? 출애굽기 1장 16절 22절. 국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죽여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대 꼬라지가 여러분 그래 안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시대 흘러가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그래 안 된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차별금지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눈이 뻘겋지요.
기독교인을 말살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주춤하지요. 기독교를 말살시킨다는 거는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건 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물론 정치라는 것은 관여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의견은 옳은 의견이 있고 안 좋은 의견이 있고 그건 정치할 사람들이나 하면 돼요. 문제는 정치나 하면 될 것인지 왜 기독교를 슬슬 건듭니까? 그런데 물론 일부분들은 깨어있는 성도도 있지만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왕이 명령으로 태어나면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 시대에 산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유부단한 신앙으로 살까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악한 마귀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단들이 아무리 날고 뛴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마디로 총알이 없는 곤충이요. 근데 성경에서는 무장을 하라고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군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아니하고 무장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는 성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어린애 같은 신앙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설교가 어떻고 저 잔소리하지 말고 파악하지 말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영역 더 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할 정도로 할 수준이라면 여러분이 목사 되세요. 미안하지만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고서는 여러분 얼마나 목회자가 고뇌한 줄 압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에게 이 양육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하냐? 설교 올라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이 설교도 주워 담을 수 있고 저 설교도 주워 담을 수가 있는지는 몰라도 한 사람이 듣든 두 사람이 듣든 방송을 듣든 간에 목회자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말씀 듣는 것도 모든 것도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나야만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마음이 분산돼서 제가 한 소리 한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한 사람이 있으면 일당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개인적으로도 흔들려 버리고 사그러져 버리는 게 무슨 신앙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죽이겠다고 하는 어명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석 달 동안 기도하고 붙들고 인내하는 그 부모를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자매들에게 신앙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대, 저 사람이 예만교회를 다닌대, 교회 다닌다고 소리는 하지 말지. 여러분 귀에다가 그런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예? 왜 이렇게 더럽게 신앙생활해요? 적어도 저분이라면 참 존경합니다. 내가 믿지 않더라도 저분만큼은 참 존경스럽다고. 여러분 얼마나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정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예만교회 100명 놓고 기다려. 아이고 내가 가슴이요 쪼그라들어가지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영안이 확 열렸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만요.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 되는데 100명이요? 웃죠? 집사님도 웃음이 나죠? 하관수 권사님도 웃죠? 100명이요? 언제부터 하상진 목사가 그렇게 됐을까? 100명이요? 100명에 대해 놀란 게 아니라요. 그 후유증으로 100명이요 하는데 아이고 저기 길에 가다 보면 저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설탕 넣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소금사탕 있죠? 소금사탕 가만히 놔두면 찌글찌글 해가지고 설탕만 남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또 그냥 우리 장로님이 또 목사님 이 건물을 사버리세요. 예? 왜 손영부 집사님 전도하면서 그런 비전도 없나요? 아멘 소리도 안 하시네? 왜 집사님마저도 나한테 고춧가루를 뿌리네? 전도는 열심히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벼룩을 이만큼 올라가는 데는 이만큼 뛰는 능력이 있는데 벼룩을 이만큼 놓고 거기다 뚜껑을 덮어놓으니까 매번 뗐다가 이놈이 나중에 육뚜껑을 열어놨는데 뛰지를 못하잖아요. 못한대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께서 100명을 목표 놓고 기도하고 이 건물을 사라 그러고 한다는데 하나님 제가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분명히 기도하시는 말씀 속에 확신을 주시는 말씀 속에 저도 그런 말을 화답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들었죠? 하나님 월세 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워서 목회할 수 있는 그 성전도 허락하옵소서. 이런 이제 조금 이제 배포가 늘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그래. 하나님 이달에 월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쫀쫀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너는 입을 나봐갈지 벌리라 했으니까 주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이양지상 주면 주고 말면 많은 게 아니라 이양하면 벌려보는 거예요. 버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자 따질 것도 아니고 그 이미 시작됐는데 제가 이렇게 그릇이 종재기 같아 돼가지고 그런가 봐요. 종재기 같은 그릇이. 우리 손영부 집사님은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전도지를 항상 가지고 와서 이게 전도를 하시는데 분명히 그 전도의 씨앗이 우리 예마음교회의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프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 말아야. 네?
우리 예마음교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전도하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이거 세려 볼 수도 없지만 그래도 한 줄기의 빛이신 주님의 역사 속에 꺼져가는 심지도 꺼져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는데 바로 우리 손영부 집사님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계시는 박한준 안수 집사님도 말씀했어요. 집사님 12월 2일 날이면 이 교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주인하고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그만한 여건이 안 됐기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6개월 정도부터 시작했어요. 기도를. 훌훌 털면 저도 편하지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지하에 있을 때 그때도 지하를 간둘라 할 때에 우리 교인이 아닌 분이 목욕탕에 계시는 그 남정숙 권사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날을 꼭 오시는 거예요. 저분 한 분 때문에 교회를 접지를 못했어요. 그때도. 근데 요번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인인 분이 권사도 아니고 안수 집사도 아니고 그냥 서리 집사인 연세가 많으신 손영부 집사님 한 분이. 나머지는 우리 식구예요. 누님과 뭐 여동생, 뭐 전도사. 누님도 이해해 주시라고 애들도 이해해 주시라 믿고 그러는데 기도하면서 늘 걸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저분 한 사람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간두겠습니다 소리를 12월 2일 날 되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을 막았어요. 이건 오늘 와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몇 번 얘기한지 몰라도.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12월 2일 날 마무리가 돼야 할 이 예배당이 지금 1월 며칠이에요? 1월 20 며칠이요? 24일이죠? 24일 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기적이요. 기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연장을 딱 시키고 나니까 우리 장로님 부부 어머니까지 떡 오늘도 손자까지 떡 박한준 안수 집사님 떡 이빨은 다 빠져갖고 왔지만 이 모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교도 할 수 있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군가 예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예맘교회를 헌신하고 그런 분이 있었기에 예맘교회가 지금까지 지탱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렇게 예맘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창피해도 얼마나 그 받을 때 거북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툭 던지고 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영접한 사람으로서 전해야 되겠다. 더 나가서 예맘교회가 저렇게 100평이나 되는 교회의 자리가 텅 비었으니 나라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전도를 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예맘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맘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간둔다 소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손영부 집사님 한 분 때문에 교회를 간두지는 못했어요. 이거는 절실한 제 얘기. 섭섭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거. 이하이면 일당백도 좋고요. 일당천도 좋은데 제가 제 소견으로는 생각
일당백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올곧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신앙이라면 더 좋겠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남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만이라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의 부모가 신앙이 좋듯이 담임 목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몸부림치는 주의 종이 말할 때에 어렵고 힘든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원칙인 줄 믿습니다. 한 배에 같이 닿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통찰력을 가졌던 부모님은 자식이 얼마나 애정스럽습니까? 자식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을 보면서 아름답다 할 정도로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귀한 통찰력인지를 모릅니다. 그걸 보고 신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통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자, 이건희나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업을 하면 생각지도 못하게 하는 이 아이들이 많습니다. 몇 조를 써가면서 공장을 여기다 졌다가 저기다 졌다가 그럽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눈에 띄어지는 거예요. 이래야 하면 돈이 생기겠구나 하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베트남에도 저 중국에도 소련에도 저 미국에도 막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돈이 보이기 때문에 해요. 돈이 안 보이면요, 옆구리를 암만 찔러도 안 할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조 원을 투자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귀 쓸 인물이고 또한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 자식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다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목숨을 잃더라도 말씀이라면 지키겠나이다. 40의 가만매를 맞고 태창이 찔리고 성전에서 바닥으로 저쪽 성전 바닥에 내똥지치는 이러한 사도발을 할지라도 죽음에서 하나님 다시 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죽더라도 40의 가만매를 맞아 죽더라도 베드로 역시 은혜를 받던 그 삶 속에서는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십자가에 죽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자기가 죽거든 이스라엘에 자기 유고를 가져다 이렇게 묻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묻어달라고? 애굽의 총리 같으면 그 좋은 장소에다 다 묻어주면 좋겠는데 내 신앙의 유산이 있는 그곳에다 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뿌리가 있는 신앙의 뿌리가 있는 그곳에 묻어달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볼 때에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이제부터 살 때에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들이 됐으기를 바랍니다. 바라본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라보면서 흔들려가지고 거기에 흡슬려 들어가는 신앙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석 달 동안이라고 지킨 부모의 그 신앙 밑에 지조가 있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나라에서 왕자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모세지만 그 왕자의 자리를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뭐합니까? 어머니가 석 달 동안 키우다가 도저히 못 키워서 나일강병에 띄웁니다. 어머님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떡하면 마귀가 좋아가지고 조금 흔들다가 그 다음에 더 흔들다가 나머지는 막 세게 흔들어 버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개밥이 되는 거예요. 개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설교 전에 뭐라 했습니까?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된다. 신앙의 지조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꼭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외로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세상 바쁘다고 여러분 분주해갖고 하루 종일 지내다가 집에 들어가면 내가 하루 종일 뭘 했는고 정신없이 지냈구나 하는 그 어리석음 속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시간 속에 바쁜 시간 속에 정말로 내가 마음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화한 적은 얼마 있는가? 없으면 회개하세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성경에 나오는 부자만 욕할 게 아니에요. 세상에 너무나 여러 가지 바빠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한테 배고파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을 배고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자를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차고 넘치는 모든 것이 부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정신없이 살아간 거 좋아하지 마세요. 단 1분이라도, 단 30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암만 말씀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핸드폰을 닫아놓은 것처럼 통하지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거든요.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예요. 기도를 하식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밖에 없어요. 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중요해요.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은 보증수표입니다. 말씀은 보증수표예요. 말씀과 기도와 행함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24절 26절에 들어가 보면 모세가 어머니 아버지의 지조 있는 신앙을 닮아서 애굽의 왕을 거부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세상의 학문과 모든 것을 말과 행사를 다 배우고 능한 사람이었지만 모세는 결국은 그것을 써먹지 못하고 바로 40년이라는 훈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왕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왕자라는 그 위치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위가 있으면, 그 지위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풍족하고 가질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2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시다. 그러면 도대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숙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아무리 왕자의 자리라도 별로 원치 않는다. 어느 것이 좋은가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낙은 시간적으로 흐르다 보면 잠시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낙을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사랑도 주시고 희락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절제도 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놀란 역사입니까? 무조건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면 이 땅에는 그저 살아도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에요. 사명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미리 올라가려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자. 제발 잘 믿자. 내 수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푹 젖어서 살자. 오로지 예수 안에 살면 하나님의 그때는 역사가 일어나겠지. 이게 시간이라 선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했던 분들이에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거기다 그것도 중요한데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런 결단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어야 돼. 이래야 하나님 들었습니다. 이래야 하나님 크게 들었습니다. 미디안으로 그렇게 도망갈 때에도 모세는 그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한 선택된 백성이고 성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뜨거운 아버지의 그 크신 그 신앙 속에 던지고 그리고 훈련시킨 다음에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놈이 왕자가 돼야 되고 왕이 돼야 할 놈인데 지팡이 하나 들고 거린이 돼서 쫓아옵니다. 애굽으로 옵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방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나가게끔 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계보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받았던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한번 그렇게 살아볼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는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임하고 땅을 치니까 그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고 막 하나님의 오케스트라가 막 반주가 되는 거예요. 연주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찬양이 있나요? 그거 한번 불러봅시다. 지금 생각이 나네. 그거하고 끝납시다. (14장 14절)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들을 받고 그 아름다움을 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줄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